예, 오늘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런 제목으로 교회 보내는 겉면 48장 49장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울이 되어서 장미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아주 여러 색깔들로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분홍색 꽃들도 만발합니다. 여기 신천에만 나와봐도 아주 꽃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꽃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께서 접어 놓으셨나? 향기는 어떻게 이렇게 매혹적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만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더 아름다운 세상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멘. 예, 꽃 이야기, 오늘 꽃들 보면서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뜻이 깊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꽃나라 임금님 이야기. 옛날에 꽃나라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꽃씨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갖고 가지고 오는 자에게 후한상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제 포고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꽃씨를 가지고 예쁜 꽃을 피워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또 이번 틈에 좋은 상을 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드디어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드디어 꽃피는 계절에 아름다운 꽃들을 가지고 임금님 앞에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백성들이 가꾼 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꽃, 노란 꽃, 하얀 꽃, 제각기 모양이 다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 예쁘지 않은 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에 한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정성껏 물을 주고 보살폈는데도 싹이 트지 않아서 빈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임금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내가 준 씨앗은 모두 죽은 씨앗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꽃이 필 수 있겠느냐? 진정 아름다운 꽃을 피운 나의 백성은 이 소녀뿐이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죠.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꽃들을 가지고 왔지만은 사실은 임금님이 그 씨앗을 삶아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나중에 죽은 씨앗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을 타기 위하여 다른 꽃씨를 심어서 예쁜 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정말 바랬던 것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매혹적이지는 않지만 진실된 마음, 그 착한 소녀의 진실된 마음을 보고 큰 상을 주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꽃, 그것은 아마도 화려하고 예쁜 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꽃이 아닐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상보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꽃에서 교훈을 얻게 하라. 그들을 정원과 들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서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읽도록 가르쳐 주라. 하나님을 새와 꽃과 나무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라. 자녀들로 하여금 온갖 즐겁고 아름다운 것에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게 하라. 스스로 즐거운 신앙 생활을 하여 그들도 신앙을 가지게 하라.
친절의 법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녀들에게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품성과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 예,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천년계 속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갖 즐겁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보고 느끼고 누리게 하는 것 참 좋은 일 같아요.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시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아름다운 꽃처럼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닮아가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쁜 꽃들로 그렇게 닮아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 그런 것을 가장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가장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게 변화된 본성이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이다. 예, 참 귀한 말씀이죠. 예, 빛을 받아서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받고 자라는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많이 느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도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는 며칠 전에 해보았습니다. 좀 눈이 침침해가지고, 야, 정말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인가. 이런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또 튼튼한 두 다리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다닐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 하루하루들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나라 꽃으로 피어나고 하늘나라 열매들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게 뭐라고요?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 예, 사랑이다. 그죠?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어느 교회에 다닌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사랑.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작은 사랑들을 우리는 늘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아름다운 향기를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빛깔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움튼다.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이 계시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죄인은 변화를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표현해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아름답게 크게 엄청나게 표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맛보고 이야기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듯 사랑이 싹 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텄습니까? 네. 잘 자라고 계십니까? 아, 그죠? 제가 이 밭에 이제 학교 밭에 애플 수박을 심었는데 여러분 한번 구경 오세요.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가. 하루에 한 번은 꼭 갑니다. 궁금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잘 자라.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사랑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라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자연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돌려드리고 이웃의 미소로 친절과 봉사로 나누어 주면서 생명이 순환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는 큰 대자연의 순환이 있죠. 첫 번째는 물의 순환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물이죠. 이 물이 하늘이 좋다고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땅의 피로를 위하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가 되어서 눈이 되어서 폭우가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식물들의 갈증과 피로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제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순환을 통하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뿐 아니라 대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나만이 가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막혀버리고 막히면 고통이 오고 막히면 질병이 오고 막히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소통을 잘하면 형통해지고 불통해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일지라도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죠. 저 사람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잘 통하는 것. 그것이 순환이고,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영원한 생명과 멸망에 대한 중차대한 질문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참 재밌게도 반문을 하세요. 질문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가에 무엇이 달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자 이 율법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에 대한 자기의 총지식을 활용하여 평생을 연구한 율법의 결론, 성경의 요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자, 예수님에게 칭찬해 주셨어요.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왜?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 신명기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그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역시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그러한 내용을 요약한 율법사를 진짜. 칭찬해 주었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정말 대답을 잘했다. 정말 너는 율법을 제대로 보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는구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않고 네가 그것을 네 삶에서 적용시킬 때 드디어 너는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율법사가 말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한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여기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으셨는데 사실 그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처럼 들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거의 죽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쳐. 피하여 지나쳤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피하여 지나쳤을까요? 자기가 죽인 줄 알고 그죠? 사람 할까봐. 그죠. 이 제사장이,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같은 분. 그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누가 보든지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진짜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남들 앞에 보여지는 장소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남들이 못 볼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해 주시는 거야. 레위인도 정말 글자 그대로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도 보고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마리아인이
전혀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딱하게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돌봐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입술 속에 여전히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정말 이러한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죠? 쉽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사랑에 젖어 있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혹은 혼자 있을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너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서 있을 때에 너는 어떤 자로서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청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청직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지키는 사람. 예? 자, 오늘 뭐라고, 청직이가 뭐라고요? 재산을 지키는 사람. 아, 재산을 지키는 사람, 그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죠?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중에 여러분이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쉬고, 우리의 인생도 쉬고, 우리의 가족도 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쉬는데 이것들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니 네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충실한 청지가 될 때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고 드디어는 자신까지 바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스러운 구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박애심에 호소하고 있다. 거기에 실증된 원칙은 곧 주라는 이것이다. 실제적인 박애와 선행으로 수행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참된 열매가 된다. 세상 사람들의 원칙은 얻자는 이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들은 행복을 얻기를 기대하나 각 방면으로 힘을 쓴 후에 얻는 열매는 불행과 죽음이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정신은, 그죠? 무슨 정신이라고요? 박애의 정신. 한마디로 거룩한 원칙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원칙이요? 주라는 원칙. 주라. 이것이 하늘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주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까지 온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신은, 세상의 원칙은 뭐라고요? 얻자, 얻자. 우리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해도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파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수백 배의 수확을 얻듯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하늘에서 수백 배로 수확하는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퀴즈가 있죠. 사과 10개가 있는데, 옛날 우리 사람들이 이런 퀴즈를, 사과 10개가 있는데 4개를 먹었다. 몇 개가 남았는가? 정답이 뭐예요? 6개. 정답이 6개 같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제 우스갯소리는 소리를 합니다. 4개만 남았다. 왜 그렇습니까? 6개 남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웃으면서 그럽니다. 먹는 게 남는 거야. 먹은 것만 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법칙은 다르죠. 내가 먹는 게 남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은 곧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구워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모르는 수고, 봉사, 정성,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기록해 두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정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치는 복음의 빛은 이기심을 책망하고 간호와 파괴를 격려한다. 주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것이 슬픈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제한된 활동 범위에서 불러내셔서 보다 큰 사업에 착수하라고 하신다. 도덕적인 흑암이 세상을 덮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무제한의 수고가 요청된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과 탐심의 함정에 빠질 위험 속에 있다. 저들은 저희의 재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증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일하심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이 세상의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세속과 탐심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이기적으로 변하고 세상 욕망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짐승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누고 베풀면 그런 사람을 무슨 표라 그래요? 천사표. 천사표 그리스도이야말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집사님이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볼 때마다 정말 방싯방싯 꽃처럼 웃으시는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짜증낼 줄을 몰라. 늘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일하지. 그죠?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청직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왜 시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시고, 재물들을 맡기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수중에 재물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바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는 사업을 행하는 중에 인간적인 통로를 통하여 그가 주신 하늘의 선물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높이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이다. 그것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업이니,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동정심을 일깨워서 최고의 지능을 행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재물, 시간, 재능,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활용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강물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강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들을 나눔으로 우리는 깊은 동정심을 일깨울 수 있고 우리의 지능들이 최고로 활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면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우리의 사고들이 더욱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원하여 바치는 헌금과 십일금이 복음 사업의 수입원이 된다. 사람에게 맡기는 재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정한 부분, 곧 10분의 1을 요구하신다.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이 다른 모든 요구보다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체결하신 계약은 이것이니 곧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다. 예, 우리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옵션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 중에 한 가지, 계약이라 그랬죠? 그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 대한 계약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예물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요 일찍이 세상의 어떤 시기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예물을 바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곧 이것이니 예물과 연보는 저희가 누린 빛과 축복의 비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비례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누게 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누지만 그 속에서 사랑의 양은 언제나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치기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저희가 바치는 것은 모두 자발적인 것이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근거를 마음에도 없는 헌물로서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필요되는 것은 저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한없는 축복과 구원의 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될 때, 자원하는 선물, 사랑의 고백이 될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즐겨 받지 않으십니다. 자, 이번 교회 보내는 권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그들이 헌신했더라고 하면 벌써 우리는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교인마다 철저한 희생 정신으로 젖어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온전한 열성을 보였다면 국내나 외국 선교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재원은 배가 되었을 것이며 허다한 유익한 문호가 개방되었을 것이요 우리는 그리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지상에 오셔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네, 두 가지 조건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또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한 희생 정신에 젖어서 온전한 열정을 세상에 보였더라면 이 사업은 벌써 마쳐졌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벌써 오셔서 우리는 하늘 도성에서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죠? 때로는 또는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을 통하여 가나안 정탐을 하고 그들이 믿음만 가졌으면 벌써 들어갔을 그 가나안을 40년 동안 뺑뺑이 들어다가 들어갔던 것과 같은 이치로 우리도 그 사랑에 젖어 있지 못해서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서 주의 오심이 지체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1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김문재 사님 혹시 아시겠어요? 하늘나라요. 아세요? 장로님 11조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하늘나라요. 아니,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딱 맞췄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11조의 시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조 제도는 모세 시대 이전으로 더듬어 올라간다. 명확한 제도가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에 심지어 까마득한 아담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다. 저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시는 그의 긍휼하심과 축복에 대한 감사를 헌물로서 나타내어야 하였다. 이것은 그 후 세대를 계승하여 계속되었고 아브라함도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예,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첫 번째 기록이지만, 또 좀 더 그 근원을 생각해 보면, 아담도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가 하면, 11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음악관이 우리 땅.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죠? 우리를 위하여 10분의 9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야 했던 것,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죠. 그것을 구분하여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하는 그 정신, 그것이 태초부터 정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갚을 수 있는 중에서 최소의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10분의 9를 주나 나는 10분의 1을 요구한다.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신다.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바치지 않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10분, 수입의 10분의 1에 겸하여 속죄제물, 화목제물, 감사의 헌물 등도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곧 수익 중에 10분의 1을 거부하는 모든 것은 하늘 책에 도둑질로서 바치지 아니한 자라는 기록이 쓰여진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를 주머니에 넣고 쪼물딱쪼물딱 하는 것은 선악과를 가지고 만지작거리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하늘의 계산법. 하늘은 무엇을 가지고 계산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가난한 자의 예물을 성전의 저울로 잴 때에는 그 바친 양에 의하여 평가되지 아니하고 그 희생을 고무하는 사랑에 의거하여 평가된다. 예수의 허락은 많은 것으로 드리는 부자에게 그러한 것과 같이 바칠 것은 근소하나 그 작은 것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관우한 영세민에게도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그의 작은 것으로 그가 절실히 영향을 받는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바친 양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사랑의 크기로, 사랑의 깊이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11조 제도는 유대인에게 축복이 되었는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었다. 그와 같이 이 제도를 끝날까지 수행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자, 6분입니다. 지금 주께서는 각처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부르사 당신에게 헌신하고 저희 환경에 따라 당신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예물과 연보를 너그럽게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감사와 그 공율하심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자, 7분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조건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상처를 입고 강도를 만난 사람은 우리의 관심과 동정과 자선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표상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눈을 끄는 곰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의 사정을 무시한다면 저들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보증이 없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나타나죠. 그래서 예, 염소는 염소편, 왼쪽 편에 염소편이 왼쪽이에요? 오른쪽 편, 이리 편되는? 자, 어쨌거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대접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 무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도록 매일 예수님의 사랑에 충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한 일을 하고 저희 최대의 능력을 다해서도 저희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서 활동하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가난한 자들이 모두 교회의 주위에 있도록 허락하신다. 저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줄 개인적인 책임을 지우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두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성품 개발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작은 자들에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는 세상에 늘 나누어 주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는 자와 부모를 사별한 자들을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부드러운 자비심에 위탁함으로써 당신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에게 진실된 사랑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 환란 때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란 때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환란 때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양식을 저장해 두고 곡식을 저장해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 있을 우리의 현세적인 필요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을 주께서 내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나는 만일 성도들이 이 환란의 때에
들에나 혹은 아무 데든지 양식을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며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발에서 수확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예, 우리가 우리의 재정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재정들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할 때인 바 그분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나는 그때에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부족을 느끼거나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필요에 따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실 수도 있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 같이 하늘로부터 만나의 비를 내리실 수도 있다. 예,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먼 미래를 위하여 재정을 지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 아름다운 청지기 사명에 대하여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자비심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의 명랑한 표정, 희망을 주는 말, 그대의 손의 포옹을 요구하신다. 그대가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방문할 때에는 희망을 버린 사람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이 비치게 하여 주어라. 저들 중에는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어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상의 어떤 위한 물로도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의사라도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질병이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로들을 우리를 통하여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 속에 뭐가 있다고 여기 말씀하세요? 우리의 표정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손들, 우리가 포옹하는 이런 일들,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 나눠주는 생명의 떡, 때로는 작은 물질의 도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올해 장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그 품성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주님의 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이제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위에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하늘 참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우리의 마음 없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형제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를 생각하며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픔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의 위로와 축복하심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 아멘.